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바라봄이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음성이 뭐였냐면 내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하라 였습니다. 참 저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있는 성경 구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일까요? 내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하라. 네,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 어디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그 순간부터 가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 끝난 게 거의 2시, 새벽 2시가 넘었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성경을 봤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말씀이 없어요. 거의 신약 성경을 앞에부터 마태복음부터 계속 읽기 시작했는데도 없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목사님께 이제 물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혼자 찾았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순간 제게 스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찾았던 말씀이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내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보면서요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보게 됨으로 유혹받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보게 됨으로 마음에 품게 되고 보게 됨으로 소유하고 싶고 보게 됨으로 욕심이 생기는 매력적인 것들이 참 넘쳐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봄으로 인하여서 소망하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고 그렇게 바라봄으로 소망을 품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보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을 품어야 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시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시각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과 기준이 아닌 예수로 인해 꿈을 꾸고 예수로 인해 바라보고 예수로 인해 소망을 삼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이 다 그랬어요. 특히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의 그 소명기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요즘 개역개정의 성경에 보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여주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시각과 계산으로 넘어지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 실패의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 하여금 먼저 그 땅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은요 이미 조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한 후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인해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지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또한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후손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후손을 주시기 전에도 그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십니다. 1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곳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고 있는 그것을 내가 이루리라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들을 통하여서 꿈을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조각가인 앙투안 루이 발이라는 사람은요, 믿음을 갖는 것은 곧 날개를 다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사야는 이보다 더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에 갖게 되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날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우리 오 목사님하고 이 목사님한테 혹시 새 군무를 봤냐? 새 군무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새 군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새들이 춤을 출 때 그 모습은요, 안 본 사람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본 사람은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때 순천만에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새가 그렇게 춤을 추는 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저로 하여금 굉장히 기분이 좋고 뭔가 새로운 정말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보다 더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믿음은요 바라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각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온전한 바라봄을 위해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보는 것에 실패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보는 것에 실패한 인물.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바라봐야 될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자신을 눈을 밝게 하리라 여겼던 선악과를 바라보고 그 바라봄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또한 앞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누리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조카 롯은 세상의 시각과 관점과 풍요로운 땅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한 삼손은요 아름다운 여인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나시린의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의 강함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가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물질로 인하여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는요 이 나아만의 깨끗함을 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서 나아만에게 자신의 스승이 요구하지 않았던 물질을 요구함으로 인하여서 나아만의 나병이 그에게 옮겨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다 드리리라 결심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의 물건을 다 팔고 난 후에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 숨김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좋은 이름이 있었지만, 좋은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판 자라는 그러한 앞에 수식어가 붙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주님을 팔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세상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흔들릴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실패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충분히 가치 있다 생각될 만큼 이 세상은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관점이나 죄악된 우리의 관점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렌즈를 끼워야 됩니다. 바로 성도가 끼워야 될 렌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황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잘 살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가? 그런데 잘 생각하면 그 옳음의 기준이 언제나 나의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옳음이라는 기준이 사회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자신의 만족, 자신의 안위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평안과 나의 안락, 나의 잘됨과 나의 부요함, 나의 명예, 언제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성공한 나를 꿈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한 성공은 이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인생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요, 갈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과 좀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에 여겨왔던, 진리라 생각했던,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성공이라 생각했던 삶과는 상반된 삶을 이야기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이 모든 갈등 가운데 주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합니다. 결국에는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각을 소유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갖기 위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믿는다는 게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대답이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도는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믿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알았습니다. 말씀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일까요?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요,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대답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기준을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현실의 모든 삶을 회피하고 현실의 삶을 외면하고 현실의 삶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성도들이 어쩌면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했던 이들이 정말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세상과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기도원 들어가야 되고 산에 들어가야 되고 세상의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성도인 삶인 것처럼, 수도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만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굴로 들어가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악하니까 너희는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라, 세상을 버리고 살라,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을 사는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믿음을 보여라. 다시 말하면 현실의 도피가 아닌 현실을 직시해서 살아라. 그리고 그 현실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곤란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자,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요, 제가 어릴 때도 어떤 목사님 보면 우리가 세금 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세금 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에게도 예수님은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상황을 부인하고 법칙과 질서를 깨트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 가운데 살면서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면서 믿음의 사람을 보이는 것, 세상 가운데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을 향한 편지에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납니다. 그의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세상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이 세상을 외면하는 길이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깨트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진리는 아니지만 세상의 질서를 깨트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종과 노예의 관계,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종과 노예의 관계를 인정한 것 아니냐? 그거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회의 그 모습에 대해서 종으로서, 우리가 또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여인들이 두건을 쓰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생각나시죠? 두건에 대한 문제도 진리의 문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건을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서를 깨트리고 그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들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문제도 예수님과 같이 그도 역시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렇듯 믿음의 삶은요,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민감한 삶이 되어야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 것인가.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부지런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안 돼요. 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면서 이 땅에 또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부지런해요? 꼭 기독교인들이 왜 꼭 그렇게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두 나라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더 성실하고 더 고민하고 더 열심히 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게으르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 잠 다 자고 내 할 것 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수 있다? 여러분 요즘에 큐티하면서 힘든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처럼 성경 한번 읽어버리면 끝나면 좋을 텐데, 내가 이거 묵상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내가 적기도 해야 되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중에 얼마를 투자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것을 고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은, 따라해봅시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 또 따라해봅시다, 말씀은 굳게 세우는 반석이다. 또 따라해봅시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이신 예수께로 인도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고 굳게 세우는 반석이 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생명이 되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세움을 입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 그걸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절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서는 안 돼요. 왜 요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얻어먹냐? 오늘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지탄이 되고 왜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느냐? 말씀이 아닌 이야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닌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통령이 돼야 합니까? 기독교인의 관점으로 누구도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그보다 조금 더 덜 나쁜 사람 뽑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복음의 본질이 흔들려 버립니다. 말씀의 본질이 완전히 흔들려 버립니다. 바라봄이 달라요. 우리는 생각 잘해야 돼요. 조금 교회에 대해서 뭐가 인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거 다 포장이고 위장이에요. 그런 정치는 없어요. 지금 다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이 아닌 자꾸 비본질의 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바라봄의 대상을 분명히 정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닌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은요, 인내로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봄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또 다른 사실은 이러한 믿음의 길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앞으로 우리 학생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보면요, 앞선 믿음의 그 실패자들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기록된 실패자들의 이야기처럼 물질이 더 가까워 보여요. 아름다운 여인이, 멋있는 남자가 주님보다 더 가까워 보여요.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겁니까? 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빈이하고 하준이를 보면서 가끔 연애 프로를 봐요. 전에도 얘기했던 뭐 돌싱글즈나 이런 걸 가끔 봐요. 같이 봐요. 뭐 이렇게 골 때리는 그녀도 같이 봐요. 보면서 애들한테 얘기해요. 니네들의 이상형이 누구야? 누가 제일 나아? 근데 애들이 지네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은 지금까지는요, 보면은 외모보다는, 어쨌든 그 외모를 통해서도 풍기는 인상, 또 하는 행동들보다는 행동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많이 갖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힘들어. 그래서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내 눈엔 예쁘다. 우리 선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삶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고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세상은 만만치 않은 길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믿음들을 흔들어 놓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에 위기가 있고 환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고요, 도망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역전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문제 가운데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위기 가운데 직면한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들은 길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들은 담대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많은 이들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면요 자꾸 도망칠 궁리만 합니다. 회피할 생각만 합니다. 피할 길만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됩니다. 현실의 문제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함으로 인생의 일들을 허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피해 다닐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피해도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피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피해도 우리는 고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답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답게,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답게 우리는 때로는 그 문제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피할 길만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들은 계속되는 승리를 경험했던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인내하면서 그 순간들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피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역사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보았지만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날 때 피할 길만 자꾸 구하지 마세요.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상황 없애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고 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해답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김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리는 승리고 온전한 믿음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는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힘겨워하기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도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곤고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0여 년의 약 한 13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그가 힘들고 곤고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성령의 도우심이었지만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하는,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또 곁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로서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실어주고 기도로 동역함을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씨앗과 같아요. 그 씨앗,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양분을 얻고 기도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고 협력함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워요. 이 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꽃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한 송이만 놓고 본다면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함께 모여있으니까 아름다워요. 그리고 함께 모여있으니까 잘 같이 또한 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길이기에 우리가 서로 같이 인내하면서 걸어가라고 붙여주신 옆에 있는 동역자의 그 귀함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함께 서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보세요. 그 제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요, 자신의 형제, 특히 안드레도 그렇고요, 베드로의 구원도 그렇고요, 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야 우리 한번 가보자, 예수님께로 가보자 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래서 이제 많은 이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곁을 떠나가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갔다고 해서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시련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능력을 보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듣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체험하지 못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이적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로 보는 것부터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오늘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 주님으로 인해 세움을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고,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먼저 잊지 않고 옆에 있는 지체도 잊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며, 때론 그 성도가 그 길을 잃었을 때에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바로 서자,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협력하며 같이 위로하며 같이 세워주며,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봄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2022년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는 비결은요, 먼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진정한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봤던 그것을 한번 꿈꿔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그것들 우리가 한번 믿음의 눈을 열어 그걸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가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그 땅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주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바라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그 병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주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같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같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일으켜 세우며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 주의 시선,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길 원합니다. 바라봄이 은혜입니다. 바라봄이 은혜입니다. 바라봄이 은혜입니다. 주님, 바라봄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은혜의 시작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의 시작을 2022년 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믿음의 스타트를 하지 못했다면 모든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세움을 받는 은혜 역사에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주관해 주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시작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이 와도, 어떤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과 곤고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 잃지 않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